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절 새벽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같이 우리 새벽 예배에 동참하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은 지어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행하심과 그분의 진행하는 모든 부분은 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한복판에 그야말로 하는 팩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것을 잘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또 예수님의 사역도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면서 죽으심도 역사는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다 있거든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들은 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에 의하면 적어도 한 500명 이상이 넘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목격자를 찾잖아요. 한 2명만 있어도 오늘날의 법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기록들은 충분히 많이 있고 특별히 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던 사람도 500명이나 넘는 그런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를 신화라 그래요. 신화. 신화는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단군 신화 이런 신화, 박혁거세 신화 다 신화는 사람이 알을 깨고 태어난다든지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됐는다든지 이런 거는 흥미롭지만은 역사적 근거가 없잖아요.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신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계 유인 전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한복판에 펼쳐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중근, 윤봉길, 이순신, 세종대왕 그 외에도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이 진행하다가 예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다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AD라는 것부터가 에노 도미니 해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라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로 2019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 BC라고 그러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만에 하나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을 다 부인해버린다. 그러면 인류의 수십억의 인구는 다 지금 거짓말의 홍수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를 정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에는 BC, 오신 다음엔 AD, 기원 전, 기원 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림없는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음을 여러분 다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28장이었는데 새벽이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의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깜짝 놀라게 됐죠. 왜냐하면 무덤에 문은 열려져 있어요.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고 이 동굴에다가 묻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 장면을 여인들이 목격하게 됐어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너무 귀하죠. 마리아처럼 새벽에 갔단 말이에요. 빈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부활 사건을 누가 목격했냐면요, 사실은 여자들이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까지도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거든요, 십자가 사건 앞에. 근데 여인들은 끝까지 헌신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정착하고 지금까지 오는데도 우리 형제님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자매님들의 헌신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 부분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너무 형제님이나 자매님이나 수가 비슷한 게 참 건강한 교회 모습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는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먼저 믿고 큰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대부분 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분들의 헌신을 우리가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또 복음서에도 보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도망갔지만 그 주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죠. 정말 충성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시신이지만 이해를 갖추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못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왜 신빙성이 있냐면은 우리 자매님들한테 미안합니다만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문화는요, 여자분들의 수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장정만 면면이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무시당하고 살았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사건 앞에서 말하자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가서 그거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봤다고? 그걸 어떻게 믿나?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만약에 이 이야기를 각색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그 베드로가 봤고 또 요한이 봤습니다. 여자들이 본 이야기를 빼버리고 나중에 봤던 얘기만 집어넣어야 하지 원래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서 2000년 전으로서. 왜 들어가 있을까요? 왜 했을까요? 진짜니까. 진짜는 용맹스러운 겁니다. 진짜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 목격자가 여인인 건 틀림없으니까.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인정해주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진지하게 다루게 되면 이게 정말 진짜구나. 그러니까 보란 듯이 그 당시에 문화하고는 상관없이 여인들이 먼저 봤다. 실제로 먼저 봤으니까 새벽 시간에. 자, 보고 달려와서 아침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막 가쁜 숨을 내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걸 목격했습니다. 막 얘기했겠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뭐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너무 좋아했겠죠, 제자들이.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구나. 아마 이런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때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님이 얘기하셨잖아.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살아. 생각난다.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기 싫어했을 뿐이죠. 왜냐하면 자꾸 죽으신다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죽고 살아내야 될 것을 3일 만에 그것도 살아날 것을 말씀하셔. 맞다. 주님이 살아나가셨지. 정말 주님은 살아나신 거야. 어때요? 여러분이 제자라 그러면 너무 기뻤겠죠? 별로 안 기뻤나요? 기쁠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어. 근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계시지? 당장 자기한테는 안 보이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보고 혹시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는 하진 않을까? 믿음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요. 금방 예배드리고 충만해졌다가 또 나가면서 벌써 인간적인 고민과 계획이 들어오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비슷하겠죠, 제자들도. 좋은데 근데 이분은 어디 계시는 거야? 마음이 불안하고 말이죠. 아니, 유대인들이 어쩌면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식 후 새벽이 아니고 안식 후 저녁이에요. 첫날 저녁 때. 새벽에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쩌면 그러면 너희 시체 어떻게 했냐 하면서 공격이 올지도 몰라. 그러면서 말이죠, 문이라는 문은 다 잠가놨어요. 두려운 가운데. 지금 기쁨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지금 부활 사건 앞에서.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아멘. 문은 다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문은 닫았는데 열쇠를 따고? 그건 아닌데 분위기는 그냥 들어오셨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는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특이한 방법으로 오셨지만 정상적인 인생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야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이한 방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은 참 특이했습니다. 남자하고 상관없이 처녀의 몸 동정녀를 통해서 주님은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더러운 피는 흘려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피가 흘려져야 인간이 처음에 범했던 죄악을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몸만 빌린 거지 전혀 사람하고의 피와는 상관없이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특이하죠. 하지만 주님은 출생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왔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분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제 오셨는데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 거해만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신권이 있다고 그래서 붕붕 날아다닌다든지 뭐 아무데나 뚫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당시에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는 주님이 뭐 고쳐주시거나 물류를 걸어오시거나 그럴 때 주님의 소위 자기 계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때 주님이 사용하셨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피곤하시면 주님도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목마르시면 물도 마시시고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런 벽을 막 뚫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들어오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데를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몸을 영체라고 그러고요. 그런 상태를 영화라고 그러면 영화.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와 같이 영화로운 몸이 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화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한 알의 그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죽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죽지 않고 이 자라나가지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우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자연의 이치를. 씨는 씨인데 똑같은 씨인데 변화만 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듯 그거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부활 사건은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여 볼까요? 바울의 이야기는 거기까지. 다음에 최 목사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최 목사의 이야기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바울이 이제 씨로 얘기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된다는 거는 알면서 애벌레가 변화돼가지고 때가 되면 그 껍데기를 털어버리고 나비가 되잖아요. 그건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부활을 모르십니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치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미리 이 자연세계에 해놓은 세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하, 이게 있구나. 부활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몸도 있는 거고
성경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막아놔도 소용없는 거예요.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다 영화로운 몸이,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나 성령 충만해, 나 말씀을 봐야지, 내 경건해야지, 그렇게 사는 건 참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은 영화가 아니고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살아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그래 내가 또 용기를 내자,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좋아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완벽해지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자, 딱 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아마 그날이 되면 저는 안경을 안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안경 쓰신 분들 따오리 벗어 던져버릴게요. 그리고 뭔가 영화로운 몸이 다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 됐는데 신비롭게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영화로운 몸이 되셨으니까 들어오셨어요. 자, 제자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하셨잖아요. 말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만든 모든 종교는 말하지 못하는 우상 딴지 앞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머리가 무슨 말을 해요? 아니면 성황당이 무슨 말을 합니까? 돌로 만든 우상, 돌부처 이런 게 무슨 말을 해요? 달에 대고 비는데, 해에 대고 피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 존재들이, 피조물이 말 못합니다. 그러나 너무 놀랍고 희한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죠. 성경은 다 말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는 이제 묶여져서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착각을 해요. 야, 구약시대에는 이 성경이 묶어지기 전에 훨씬 더 좋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나도 그렇게 말하면 잘 믿을 건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걸,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매번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구속사라는 건데 계속 이 세월이 흘러가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러면서요, 우리에게 이 육성으로 들리지 않고 성경으로 들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육성으로 들리면 사람은 이 혼란해.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정신도 이상해지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따라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이었어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사도 바울 서신도 계속 인사는 에이레네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카리스카이 에이레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평강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로 한다면 평화예요. 한반도 땅에 평화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남북한에 더 이상 전쟁의 소문이 없고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경은 곤두서 있고 뭐 어떻게 되는가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화도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활절 아침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신다는. 문을 다 잠궈놓고 혹시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손과 발을 다 보여주면서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바로 누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2번 말씀하셨어요. 중요하니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주님이 또 보여주시면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삶에도 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정말 주님만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전도하고 뭐 이런 사역이 매우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풍랑 속에도 평화를 누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무리 질풍노도와 같아도 아무리 혼란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 또 마음의 혼란함, 가정의 산만함,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또 지금 다시 말씀하시길 원해요.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이 더 혼란합니다. 지금 앞이 딱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장년부도 또 청년도 우리 어르신들 노년부도 모두가 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복잡하고 혼란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은혜, 진정한 평화는 주님만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다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계속 평화를 빼앗아가고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죠. 그러나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청년들까지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벤져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지금 엔드게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신문 보니까 배우들까지 와가지고 막 홍보하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 어벤져스를 꼭 봐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아이언맨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저는 안 봤지만 그 신문 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막 당해가지고 주인공들이 막 쓰러지고 지금 뭐 어떻게 되냐, 뭐 다 망할 것 같다. 거기 마귀라기보다는 그 악당이 타노스군요. 타노스. 그 악당이 와가지고 뭐 이제 다 이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과연 어벤져스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들 다 물리쳐 버리겠느냐 뭐 이거예요. 제가 한번 스포 한번 해볼까요? 그거 이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엔드게임이 이겨야 되는 거지. 엔드게임이고 다 주인공 다 죽고 끝난다. 그러면 이 불편해가지고 안 돼요. 만약에 혹시 그렇게 끝나면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엔드게임의 연속.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결국에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어둠의 세계들은 항상 평화를 빼앗아 가지만 진짜 좋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래 너무 미안한 거는 저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보면 꼭 그렇거든요. 계시록이 뭐냐면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엄청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한 명, 두 명 말하는 게 아니고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두 명이냐 하면 항상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라는 게 교회에 증거하는, 전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증인들이 당해서 죽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어벤져스 다 안 되니까요, 제가. 근데 죽고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교회가 승리합니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가지고 왔냐 이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꼭 이래요. 나쁜 놈이 있고 좋은 편이 있는데 처음엔 나쁜 편이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편이 엄청 당하는데 근데 유로부터 내려오는 큰 힘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만화든지 간에 영화든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은 비록 타락했지만 마음속에 암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나를 도와주시고 좋아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내 평화를 빼앗아가는 그 못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못된 세력, 타노스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세력을 주님이 완전히 정복해 버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냥 그분이 주권자니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절 아침에 진정한 평화를 되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해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주십시오. 제 생각에도 마음에도 이 가족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땅에도 주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인데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멋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멋진 말씀이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두 번째 나도 너희를 이제 보낸다. 미션. 인생은 살아나갈 때 여러분 왜 사냐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누가 만약에 물어본다. 왜 사냐고 물어본다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제자들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됐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이 소식을 증거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에 사도는 없어요. 사도 바울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도와 같은 역할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감당해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일정이 바쁘시고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식사 후에 웬만하면 이 자리에 다시 모이세요. 다시 모여가지고 한 번쯤은 좀 전도해요. 전도 되게 쉬운 전도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다 지금 부활절에 열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몇 년 하다 보니까 아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 주님의 교회에서 달걀을 나눠주는 날인데 아마 가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퍼스펙티브 훈련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 스터트가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좋은 글을 썼어요. 성교란 무엇인가? 근데 오래된 글이기 때문에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 글을 약간 해석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두껍지는 않지만 성교란 무엇인가? 근데 거기서 존 스터트는 우리의 주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8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도 되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도 귀하지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아니겠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상명령, 또 다른 지상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예, 수용할 만하죠. 얼마나 이 대단한 그 주님의 미션이에요.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요.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정말 수용하면서 전 사명이 없으면 사는 게 방향이 없을 것 같아요.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시대 한복판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사명인 사람도 있어요. 재산만 계속 증식하고 벌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또 여러 가지 찾아 나서는 자기 사명과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도 많이 학교에 있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내가 사업을 경영하든지, 내가 아니면 의료인이 돼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다 많이 계시죠. 그 외에 아니면 전문직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부활절 이후에는 그 음성이 좀 많이 들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내가 너를 거기다 보냈다. 내가 보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아멘. 물론 이 당시에는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셨지만 이게 항상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편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 그 직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편만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마음의 결단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공부 잘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뛰어나다고 지성적이라고 알 수 있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교수님들 그 방의 연구실에는 바이블 한 권쯤은 다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모르면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의 얘기를 듣거든요. 성경은 다 꽂혀 있죠. 어쩌면 그분들은 해석을 더 정확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리 많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내 마음에 안다고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냥 내 마음에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술 충만 받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말을 약간 바꾼 것 뿐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의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충만 받으면 예수 믿어도 이게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질없는 비교의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충만하면 자꾸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까지 말씀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말씀은 참 연속성이 있어요. 보면 불안해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만났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너희는 나가야 된다. 근데 나가자니 부족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얘기는 다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다 중요하지만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용서받고 용서를 해줘라. 흐름이 안 맞네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흐름이 안 맞는 얘기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의하면 주기도문에 그 주옥과 같은 문장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대단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마무리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부록이 약간 붙어요. 부록은 의외로 용서하면서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 중요해요. 전도하는 것도, 미션을 가지는 것도, 성령 충만함도 다 중요한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잘할 수도 있죠. 대단한 능력이 있을 수, 은사를 많이 체험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남을 잘 가르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부터.
때로는 우리 자신이 되게 못나 보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안 만났어, 거기 안 갔어야 돼. 자꾸 후회하지 마시고 나부터 용서하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고 계시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또 내 남편, 아내, 또 가족 관계가 많이 부딪히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관계가 많이 깨어짐이 있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받고 용서해줘라.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용서 못해요. 나는 그 인간은 도저히 용서 못해요.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그 인간을 용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이 나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 인간을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계속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본다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비둬요. 그냥 아버지가 날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살아간다. 존 스타트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인용해 볼까요? 좀 멋진 얘기 또 한 번 했어요. 인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사랑의 행위 가운데 이면적인 동기 없이 순수한 사랑에서 시작된 행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한번 부연 설명해 볼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 같지만 속에는 다 이기적인 욕망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 거의 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쁘니까, 멋지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동기가. 이면적인 속에서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합니다만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100%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하는 것 같지만 나하고 상당히 결부된 게 많아요. 그런 거 말고 그야말로 순도 100% 깨끗한 사랑이 어디 없겠냐 이거예요. 순도 100%.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지 말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찾으십시오. 그가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진짜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겠지만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나도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간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으로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더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요? 해피 이스터. 네, 기도하겠습니다.